mundi. Ora et labora. Ora et labora. 무슨 뜻인지 알죠? 기도하고 일하라 라는 뜻이 있죠. Ora et labora. Ora et labora. Ora et labora. Ora et labora. 조선 사목의 책임을 맡은 파리 외방전교회의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을 사제로 양성해 우리 교회가 스스로 뿌리를 내려 굳건해지길 희망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라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1855년 교구장 직무대리였던 메스트르 신부가 많은 신자 가정이 있었던 충청도 제천 산골 마을에 작은 신학교를 세우는데요. 학교라 해봤자 방 2칸에 부엌 하나가 딸린 초가집에 불과했죠. 이 자그마한 방에서 2명의 신부와 10명 남짓한 신학생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박해 시대인 만큼 지나가는 외교인이 들을까 두려워 큰 소리로 책을 읽지도 못했고 각학 출입이 자유롭지도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라틴어와 신학, 철학과 서양 문물에 대해 배웠고 한글과 한문도 깨우쳤습니다. 하지만 병인령 박해로 신학교를 지키던 사제들이 모두 순교하고 학생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11년간이나 애써온 꿈이 모두 허사로 끝나고 말죠. 그래서 여기 와 보면은 참 고생 많이 했다. 참 너무 고맙다. 참 아까 손을 잡았습니다마는 정말 손 잡고 싶고 정말 마음이 아주 마음이 잘 통합니다.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여기서. 신학당이 교구의 가장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그 2분 시부님하고 9사람이었거든요. 9사람이 이 작은 집에서 그냥 계속해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조선교회의 큰 인재를 길러내던 희망의 못자리. 이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신학교의 밑거름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Ora et labora. Ora et labora. Ora et labora. Deus caritas est. 베론 신학교는 본래 장주기 요셉의 집이었습니다. 요한 한번 해보세요. Deus caritas est. 박해로 여러 해를 떠돌다 가까스로 베론 골짜기에 정착한 성인은 메스트로 신부가 신학교 세울 곳을 물색하자 선뜻 자기 집을 내놓고 신학교 종살이를 자처합니다. 서양 선교사들은 큰 키와 눈에 띄는 외모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들키지 않게 보호하고 신학교 대소사도 처리해줄 평신도가 꼭 필요했죠. 장주기 요셉은 신학교 집주인으로서 이런 역할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이렇게 신학교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도 장주기 요셉은 보수를 마다하고
스스로 노동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성인은 또 인근 공소의 회장으로 사제를 돕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밀고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두 칸 방에 갇혀 지냈던 신학생과 사제들은 자주 병치레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진 티푸스나 열병으로 신학생과 선교사들이 고통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병자가 생길 때마다 장주기 요셉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를 곁에서 지켜본 메스트로 신부가 마치 수사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인정할 만큼 성인의 삶은 이미 하늘에 속해 있었지요. 성인은 성사를 받을 때마다 치명하여 예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곤 했다는데요. 결국 신학교에 포졸들이 들이닥쳐 신부들을 잡아갈 때 기어이 함께 잡혀가길 소망했던 성인은 성교의 영광을 위해 죽는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하느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완성합니다. 병인 박해 직전 천주교 신자는 충청도 중서부 지역인 내포 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그 중심에 신리 성지가 있습니다. 1845년 김대건 신부와 함께 조선에 입국한 다빌리 주교는 오랫동안 내포 지방에서 전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조선에서 21년을 산 다빌리 주교는 박해 시대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서 활동한 선교사였습니다. 조선의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었던 주교는 저술 활동에도 힘써 신자 교육을 위한 교리서와 신심서적을 번역하고 한자와 한글을 아우르는 불어사전을 집필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교구장의 명으로 1857년부터 조선교회 상황과 순교 사적들을 모아 정리하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등 순교의 역사를 남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빌리 주교는 병인 박해 직전까지 정리한 자료들을 2번에 걸쳐 파리로 보냈는데요. 그 후 주교관의 불이나 자료 원본이 모두 불타 없어지면서 은혜로 지켜진 자료가 더 귀해졌습니다. 후에 달래 신부는 다빌리 주교가 남긴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한국 천주교회사를 완성합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한국 천주교회의 초기 상황을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이자 가장 중요한 사료로 인정받고 있죠. 다빌리 주교님이 남겨놓은 기록 자체가 순교자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순교자들을 알기 위해서 그 앞뒤 서술을 다 한 거죠. 그리고 한국천주교회 전체 역사 안에서의 그분들의 순교 역사를 서술을 한 거죠.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자기가 사목을 하시면서 직접 가서 직접 취재한 것도 있고 당신을 도와주는 분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황석도 루카 같은 그 복사 그런 분들이 그 어떤 문건들을 가서 이제 구해오고 또 취재도 해오고 아니면 뭐 최양업 신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남겨놓은 기록들 이런 것들도 참조해서 종합하고 그러니까 당신 혼자의 업적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도와준 그거에 대한 하나의 종합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최양업 신부와 황석두 루카 그리고 숨은 공로자들의 도움으로 완성한 한국 천주교회사. 다빌리 주교는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기쁘게 신앙을 증거하며 죽어간 당대 순교자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조선 교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일일이 발로 뛰며 찾아낸 이 피땀 어린 기록들이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를 탄생시킨 중요한 근거가 됐죠. 불편한 다리에도 불구하고 다빌리 주교에게 전교 여행은 언제나 마르지 않는 기쁨의 셈이었습니다. 밖으로 성무 집행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 신자들의 열심, 그들의 생생한 신앙, 순박한 진심, 진실한 이웃심, 눈물,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 풍부한 위로를 안겨줍니다. 아유, 됐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예. 21년 조선에서 사는 동안 줄곧 쫓기는 삶을 살면서 육체적으로는 늘 피로와 질병에 시달리는 고된 일상이었지만 다빌리 주교가 맺은 신앙의 열매는 풍성했습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리아께 세례를 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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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의 자녀로 살려는 열심한 마음은 사제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아멘. 대원군과의 만남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다빌리 주교는 다시 전교 여행을 계속합니다. 주교님. 네. 주교님. 공소를 순회하던 그에게 베르네 주교를 비롯한 선교사들의 체포 소식이 알려집니다. 아홉 명의 서양인 신부가 조선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조정은 남은 사제를 찾기 위해 신자들을 더 호되게 압박했습니다. 추적은 턱 밑까지 숨을 조여왔고 헛소치를 뒤져라! 마침내 다빌리 주교가 체포됐을 땐 이미 먼저 체포된 6명의 선교사가 모두 순교한 뒤였죠. 스스로 잡힌 오메트르 신부와 위행 신부는 다빌리 주교와 함께 심한 매질과 가혹한 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고통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두봉 주교님께서 선배들이 겪은 고통을 몸소 체험하고자 하시네요. 아니 당겨봐요. 당겨보세요. 더 세게. 더 세게. 고종의 혼례를 앞두고 한양 인근에서 피를 보면 좋지 않다 여긴 조정은 다빌리 주교 일행을 새남터가 아닌 보령 갈매못으로 이송합니다. 형장을 향해 가던 때는 공교롭게도 사순 시기. 함께 순교할 날을 받은 5 성인은 금식제를 지키며 늘 기도했습니다. 이요 상하게도 생겼네. 차란 쳐 죽일 놈. 야, 저놈이 저 사학주인들의 괴수야? 아이 그럼 어서 요절을 내셔서. 요절을 내줘! 에이 참 나쁜 놈들. 저놈 서양 오랑캐 좀 보소. 아이고 흉악해라. 형장 갈매못에서 가까운 주막에서 일행은 쉬어가게 됐습니다. 사형일로 예정된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이 있었던 성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고자 했던 이들에게 성금요일의 순교는 큰 영광이었죠.
그나저나 내일은 저기 옆 동네에 가서 그 죄인들 조리 좀 돌리실 거죠? 그럴까? 아니 돼요. 아니 왜? 이 길로 국장 형창으로 가야 하오. 내일 우리 예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이요. 우리도 내일 반드시 죽어야 된다 말이요. 부탁해요. 관원들은 사형을 앞당기려는 이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빌리 주교의 말을 따라 곧장 형장으로 향하죠. 형 집행을 위해 갈매못 충청 수영에 도착한 5 성인은 처형 전에 주는 간단한 음식상을 받습니다. 처형을 앞두고도 하늘나라의 영광만을 떠올리셨나 봅니다. 형장은 갈매못 모래밭이었습니다. 다섯 성인은 순교의 쓴 잔을 달게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는 생의 마지막이 이곳에 남았습니다. 계속 끌어! 계속 끌어! 이제 조선에 남은 선교사는 3명뿐입니다. 어디 갔어? 어? 저? 저기 같은데? 맞아? 바위 틈에 숨고 산골짜기를 헤매며 끊임없이 은신처를 찾아야 했던 사제들은 꼼짝없이 도망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고문을 이기지 못해 배교하는 이들과 무참히 파괴되는 교우촌을 보는 것이 선교사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죠. 페롱 신부는 이때 쫓기다 경본까지 잃어버린 참담한 심정을 서간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살아남은 페롱 신부와 리델 신부 그리고 칼레 신부는 대책을 논의합니다. 주교님들이 모두 돌아가셨으니 이젠 베롱 신부님이 조선 벽어지에 책임 자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중국으로 가서 조선의 일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본국에 너무 요청해야겠지요. 리델 신부님이 중국으로 가십시오. 제가요? 그리고 천진으로 간 리델 신부는 프랑스 극동 함대를 지휘하던 로즈 제독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조선에서 벌써 주교 2명과 사제 7명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좋소. 중국과 일본의 함선을 모아 조선으로 갑시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우리 신자들이 지금 죽어간단 말입니다.
고친 차이나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다녀오는 즉시 조선으로 가겠어. 약속하겠어. 고친 차이나 사태가 안정되자 로즈 제독은 세 척의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에 나타납니다. 조선 해안의 암초와 수심을 측정하고 군함이 한강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것이 1차 원정의 목적이었죠. 리델 신부는 자신의 중국 탈출을 도왔던 조선인 신자 3명과 함께 이 함선에 타고 있었습니다. 물길을 잘 아는 신자들이 프랑스 군함을 안내했죠. 군함은 한강을 거슬러 양화진까지 올라와 수도 한양의 코앞인 서강에 정박합니다. 며칠 동안 한양으로 통하는 이곳 서강의 길목이 막히자 땔감과 양식을 제때 공급받지 못한 도성안은 일대 혼란에 빠집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서양 배들이 조선 연안에 많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이게 강화도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뭐 좀 과장된 것이긴 하겠지만 당시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다 뭐 피난을 가고 서울 안이 텅 비일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정탐을 마치고 잠시 물러났던 로즈 제독은 한 달 뒤 병력을 보강해 다시 강화도에 상륙합니다. 손쉽게 강화읍을 점령한 프랑스군은 관아의 무기고를 불태우고 외규장각의 귀중품들을 마구잡이로 약탈하죠. 조선 교우들이 함대를 안내한 것은 프랑스가 자기 나라를 점령하지 않을 것이며 천주교를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얻으리라 생각해서이다. 양국 간의 치열한 설전이 오갑니다. 프랑스의 조선 침공은 하늘의 이치를 거슬린 행위다. 우리나라의 예의와 풍속을 어지럽히는 선교사 처형은 적법하다. 프랑스는 선교사 처형을 규탄하면서 조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한 대신들을 엄중 처벌하라. 조약 초안 작성을 위해 전권 사자를 파견하라. 프랑스의 요구를 거부한 조선은 강력히 저항합니다. 어두운 밤, 정족 산성을 차지한 무장 양헌수는 조선군을 얕잡아보고 준비 없이 출병한 프랑스군에 맞서 승리를 거둡니다. 조선 정벌이 간단치 않다고 판단한 로즈 제독은 겨울을 앞두고 철수를 결정하죠. 프랑스 함대는 일본과 상해로 흩어지고 나라는 온통 승리에 취하게 됩니다. 이 판소리 중에서 신제효의 단가가 있는데 그 단가에 보자면은 서양 떼놈들이 강화성을 침범을 해가지고 불을 지르고 약탈을 하다가 쫓겨났다고 하는 걸 아주 쾌재를 부르짖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조선의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도 서양의 침범에 대해서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의 지배층의 경우에는 서양의 세력인 프랑스 군대를 물리쳤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한강이 서양배로 더럽혀졌으니 서항무리의 피로 씻어야 한다. 대원군은 프랑스 함대가 양화진까지 진출한 것이 천주교인들의 협조로 가능한 일이었다 보고 이곳 양화진을 상징적인 처형의 장소로 삼았죠. 수많은 꽃이 떨어져 하늘로 올라간 곳입니다. 숱한 천주교인들의 목이 떨어진 이곳의 이름은 절두산이 됐습니다.
절도산 순교자 가운데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은 29뿐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순교한 천주교 신자의 수는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 권세에 밀려 종친이지만 파라코 행세를 하며 서름을 삼킨 사람입니다. 몸을 낮추면서도 그는 권력을 잡기 위해 여러 방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조상의 묘자리를 살피는 것이었죠. 당대의 이름난 풍수가를 찾은 대원군은 2대에 걸쳐 왕이 난다는 희대의 명당을 찾아냈고 그곳에 부친의 묘를 이장합니다. 본래 그 자리에 있던 옛절을 불태우고 탑을 무너뜨려 그 자리에 묘를 앉힐 만큼 공들인 곳이 바로 이곳 남영군의 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막힌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죠. 1868년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남영군의 묘를 파헤쳐 그 부장품으로서 대원군과 문호 개방을 흥정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사건에 패롱 신부와 몇 명의 천주교 신자가 관련돼 있었죠. 도굴에 실패한 오페르트는 중국으로 물러갔지만 대원군의 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천주교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잔혹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제 천주교 신자들은 단순히 서양 세력을 불러들이는 불순 세력이 아니라 부모의 묘까지 파헤치는 폐륜 집단으로 몰립니다. 조상들에 대한 어떤 제사를 중시하고 산 부모보다는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존경을 더 극진히 하던 조선 시대에 이 조상의 무덤, 부모의 무덤을 도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사실상 병인 양요 때 군사적인 충돌로서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악감을 가졌던 때보다도 오히려 더 심화되어서 오페르트 사건이 일어났던 1868년에 순교한 신자들의 숫자가 전체 병인 박해 순교자의 숫자의 40%에 달하고, 이 도굴 미수 사건은 사학주인으로 박해를 받던 천주교 신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관아에서 이제까지는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던 선참 후계령이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사형을 집행할 때 3번씩 거듭 임금께 알려 허락을 받는 것이 조선의 국법이었지만 이제는 미리 보고하지 않고 죽여도 되니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형할 수 있었지요. (70여) 년이 흐른 뒤에야 발굴된 순교자들의 유해가 선체로 발견되어 당시 처참한 생매장이 이루어졌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은요, 비참하기 짝이 없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사형 방법이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교우들도 잔인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아무도 내 목숨을 빼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가 내 목숨을 내놓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해서 스스로가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때문에 이어서 부활하셨는데, 우리 순교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스스로가 원해서, 그리고 예수님 같은 그런 큰 사랑을 바치기 위하여 순교를 했는데, 참 그건 한편 아름답거든요. 원칙 없는 처형이 도처에서 일어나면서 교인 아닌 사람도 신자로 몰려 죽임을 당했고, 양반 관리뿐 아니라 일반 포졸과 백성까지도 교우들을 약탈했습니다. 천주교 신자는 백정만도 못한 만만한 표적이었죠. 살아남은 이들은 산속으로 피신해 쫓겨다니다 병으로 죽고 굶주림으로 죽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병임박기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신앙교우촌이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탄압을 받게 됨에 따라서 그 신자들은 다시 산골짜기, 그리고 산골짜기에 있어서 신자들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람들과 세상에 배척받으면서도 끝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이유, 그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더구나 이제 그 당시 천주교 신자들은 이제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폐륜의 무리다라고 하는 배척을 받고 때로는 박해를 당하긴 하지만, 천주교 공동체 안에서 이 교우촌 안에서는 서로 뭐 신분에 상관없이 서로 이제 형제 자매로 대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거기에 이제 위안을 받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특히 이제 신앙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면 바로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죽음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신앙 선조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천주의 가르침대로 살다 천주에 대한 의리로 죽는 것이 그때 그들이 가졌던 유일한 삶의 희망이자 전부였기 때문이죠. 조선은 다시 한번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습니다. 관군과 백성은 결사의 의지로 항전을 벌였고 미국은 물러납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 데 싸우지 않으면 곧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므로 우리 자손 만대에 경계한다. 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웁니다. 이제 조선에서 대원군의 뜻을 거역할 자는 없었습니다. 온 국력을 쏟아부은 경복궁이 점차 위용을 드러내면서 대원군의 치세는 하늘을 찌르는 듯했죠.
하지만 대원군의 실정을 낱낱이 고발한 최익현의 상소가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서원 철폐 등에 비판적이었던 최익현은 당백전 발행으로 인한 민생 파탄 등을 문제 삼아 대원군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이미 고종의 나이 22. 대원군은 물러나고 마침내 고종의 친정 체제가 출범합니다. 대원군이 물러나면서 8년간 지속된 병인 박해는 비로소 끝이 납니다. 병인년 당시 조선에서 활동했던 선교사 12 가운데 2명의 주교와 7명의 신부가 순교했고 천주교 신자 8천여 명이 이때 순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성이나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고작 1,300여 명. 전국 각지에서 이름도 없이 신앙을 증거한 무명 순교자들의 넋이 한국 천주교회의 유산이 됐습니다. (8,000명에) 달한다는 병인 박해 때의 순교자들 중에서 기록에 남아있는 순교자는 아무리 많아도 2,000명을 넘지 못합니다. 대략 한 80%를 상회하는 무명 순교자, 이른바 기록에도 나오지 않는 순교자들의 숫자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오페르트 사건 이후에 집단적인 천주교 신자 처형이 유행하게 되고 된 것과 관련해서 선참 후계령의 영향이 선참 불계나 선참 무계와 같은 형태로 집행되어진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해진 선참 후계령은 천주교 신자들의 증언에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병인치명사적과 같은 증언에만 몇 차례 남아있지만은 조정의 기록에는 일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곳에서 행해진 선참 후계령은 이른바 글자 그대로 후계가 아니라, 뒤에 보고한 체제가 아니라 아예 무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행해졌다는 것은 신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것이 입증이 되니까요. 천주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재산도 소중한 가족도 목숨마저도 내놓아야 했던 신자들.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신앙을 지켰던 것일까요? 오늘날에 와서 천국은 실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었지만은 이 당시 박해시대 때 많은 순교자들은 천국은 그들이 반드시 가게 될 그러한 이곳으로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사랑과 소망과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상에서도 이루어져 나가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중국으로 피신한 선교사들은 이 땅에 남겨둔 양들을 잊지 않고 조선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을 계속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조선 입국에 성공할 때를 기다리며 선교사들은 향후 선교 방침을 정하고 조선어 사전과 문법책을 만들며 훗날을 대비합니다. 다시 조선교회가 사제를 모시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잡초처럼 신앙을 지킨 신자들은 눈물로 다시 성체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 사목 방문으로 철원 대광공소를 방문했을 때 강릉 양구 등에서 성사를 받고자 찾아온 용감한 신자들을 보고 저는
근심을 잊었습니다. 1876년 일본과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은 열강에게 차례로 문호를 개방합니다. 그 후 선교사들의 활동이 재개되고 1886년 프랑스와 공식 조약을 맺으면서 신앙의 자유가 점차 묵인됩니다. 자유롭게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흩어진 신자들을 모아 교회 재건에 나섭니다. 본당이 창설되면서 곳곳에 서양식 성당이 세워졌고 신학생도 자유롭게 양성됐습니다. (1831년) 조선 대목구가 설립된 이래 13명의 선교사와 수많은 평신도들이 순교로서 이 땅에 교회의 기틀을 세웠고 홀로 고난의 길을 걸어온 한국 교회는 그간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제 한국 천주교회 신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순교로 모범이 된 신앙의 선조들은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내실을 다지며 성장해 나가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 새로운 복음화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실천한 신앙의 모범을 신앙의 뿌리로 두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한국 천주교회는 언제나 이 신앙의 모범을 거울처럼 비춰보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맞아 직접 한국을 방문해 한국 순교복자 103위 시성식을 거행했습니다. 또 2014년 한국을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윤지충과 123위 동료 순교자를 복자로 선포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 씨앗으로 열매 맺은 우리 시대가 다시 묻습니다. 박해가 지나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목숨이 아닌 그 어떤 삶으로 신앙을 증거할 것인지 이 시대가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